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겠어요?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이 21장인데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1장부터 28장은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고 이제 거기서 감옥에 잡히고 결박되고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까지,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어떤 기적이나 이사만으로 어떤 이해했던 분들은 이번에 사도행전을 보면서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의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오늘 말씀도 우리가 그런 이제 일련의 사건 속에서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만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가면은 결박당한다, 가면은 고난당한다, 이런 자꾸 메시지를 주니까 너무 힘들죠. 근데 바울은 결국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인간적으로 염려하여서 가지 않았으면, 나중에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바울은 이것을 오히려 고난을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게 되고,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자기 미션 스테이트먼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삼습니다. 그게 고백이 뭐죠? 이런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참 그 얘기는 목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가면은 분명히 결박당하고 고난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주에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약속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바울이 붙잡았던 건 자기의 힘이 아니에요. 자기의 경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실현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약속하시면, 나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셨으면 분명히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분은 약속하는 분,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분, 즉 프라미스 키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죠? 나는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도 내 인생의 약속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했지만 우리말로 하면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 바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의 약속으로, 우리의 약속으로 삼고 남은 인생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던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바울은요, 참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에요. 고난이 와도 그는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주님이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울의 후회함 없는 삶, 이걸 참 배우게 되죠. 그 예루살렘의 입성은 사실 20년 만에 이 귀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가 여러분 그 다메섹 갈 때 거기서 꼬꾸라지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러나 누가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을 인정하겠어요? 다소에 가가지고 그렇게 힘없이 있을 때 바나바가 가서 그를 격려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주면서 그가 마지막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향해서 떠나가는 그런 장면이 벌써 20년 만에 왔으니까 예루살렘에 오면서 너무 가슴 벅찼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드디어 복음을 전해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자기가 은혜 받았던, 자기를 맞아줬던 그 교회에 가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그를 환영해 줬습니다. 영어 성경에 he welcomed warmly, 그를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해 줬다 그랬어요. 드디어 다음 날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 목사님하고 그 교회 장로님들을 같이 만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동안 있었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감격적으로 고백하죠. 그게 17절입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선교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여러분, 이 어떤 지금 분위기인 줄 아시겠죠? 그런데 얼마나 이 감격적인 시간이겠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가 약간 분위기가 묘한 거예요. 이 바울이 그 일행들이 이렇게 감격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받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20절,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한 거예요.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수만 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5천 명이 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20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수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입니다. 뭐지요? 구약에만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전통, 자기들이 법,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이 놀라운 보고를 받기에는 이 가슴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밖과 안으로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의 박해입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이 박해 시대가 이제 시작하는 이제 무렵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바깥에서 오는 고난은 사실은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려운 고난은 바깥에서 오는 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안에서 오는 게 어려운 데가 있는데 그 안에서 있는 고난이 뭐냐 하면 이 유대교의 뿌리가 너무 깊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유대교의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교회에 오면은 할례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이 교회에 오면은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내가 예수님 믿었지만은 사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지만은 점은 봐야 돼. 내가 예수님 믿었지만 이사 갈 때 날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통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강하니까 오늘 이런 부분들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실제로 유대 역사학자인 조세푸스에 의하면은 당시 바울이 예루살렘 입성할 요때가 유대인들의 절기인 6월절이었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보통 그 당시만 해도 200만 명, 2 밀리언이 운집했다고 해요. 근데 그 2 밀리언 중에 회심한 그리스도인들 혹은 그리스도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수만 명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것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 충만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주이시들이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나갑시다. 어떤 이런 일련의 메시지를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기쁜 소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별로 안 기뻐요. 이런 것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막 열을 내면서 설교하는데 여러분은 별로 그게 탐탁치 않은 거예요. 왜 저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막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지금 이 분위기가 아주 묘한 분위기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보면은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 묘한 정도가 아니라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20년, 3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다이나믹하고 놀라운 역사, 한 번 설교하면 5천 명이 오고 수만 명이 와도 끄떡 안 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모였는데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마음이 무거웠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말씀드린 대로 5천 명이 오고 허다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능력을 가졌고 병든 사람이 낫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던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오순절의 첫 번째 믿음을 이었던 first generation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베드로도 안 보이고요, 집사들도 안 보여요. 물론 이 사람들은요,
핍박을 통해서 이방 땅으로 흩어지고 역사적으로 모두 그들은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순교했음에 분명하죠. 즉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어떤 삶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흩어짐과 순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이 퍼져나간 건 사실인데 이루어졌지만 예루살렘 교회 개인적으로 보면은 믿음의 전승에 실패한 경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믿음의 감격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만약에 부모에게만 있다면은, 자녀에게 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종교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거 종교를 어떻게 뭐라고 해요? 그분이 예수님을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는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종교냐 생명이냐는 다른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생명인데 이걸 어떻게 안전하겠어요? 예수님을 종교라고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결혼했고 배우자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목사님? 자기들 길 걸어야죠. 여러분, 이것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그분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초창기 그렇게 훌륭했던, 그 역사적으로 놀라웠던 삶을 있었던 그 교회가 지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잊어버렸고 믿음의 원리를 놓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송까지 받았던 교회가 지금은 사람들의 소리를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교회와 세상,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다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하고 여러분하고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예수 안 믿는 친척들하고 같이 모였을 때 여러분은 뭐가 다르세요? 우리 디트로이트 미시간 지역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뭐가 다르세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성경책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다릅니까?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다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잊어버린 게 이 다름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세상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민주주의인 거예요. 민주주의는 그 말대로 백성이 주인 되는 거예요. 맞아요. 백성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교회는 달라요. 사람들이 귀하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그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있느냐? 세상의 정보와 세상을 따라가는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뭐가 다르냐? 나는 하나님의 소리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정정치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내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민주주의의 한 분이라면은 여러 세상의 여러 가지 의견 중에 그분도 한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한 표가 아니라 그분이 only my vote, 그분이 only 나의 길이고 내가 드려야 될 그분이라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믿음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 원리가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원리가 이 땅을 움직이듯이 그리스도인에도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서요, 레디칼한 믿음이라고 얘기했던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레디칼하다는 말은 영어로 레디칼하다는 말, 급진적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을 그 알라바마주의 그 버밍햄주의 브룩힐즈라는 교회의 그 담임 목사인 네비 플랜 목사가 4년 전에 정말 믿는 사람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설교를 묶어서 책을 썼는데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레디칼이에요. 레디칼.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다른 레디칼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레디칼하다는 말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책에서 이렇게 도전해요. 편안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 책을 절대로 읽지 마라. 하지만 진짜 제자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라. 이게 이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책을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당신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편안한, 그냥 예수 믿는 거 지금까지 믿었으니까 한 번은 나오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됐다 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더 이상 그에게는 레디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당신 안에는 예수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보고 진짜 제자의 삶을 살고 싶다면은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플랫 목사는요, 이 과거에 이 청교도 이 신앙을 이어서 이 부흥의 시대를 주도했던 백인 교회를 향해서
아주 직격탄을 쓰는 거예요. 이 백인교회, 이 백인들 향해서 뭐라고, 코케스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전승에 실패했다. 이제 우리 교회를 두려워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뿐이다. 사람들이 교회를 안 두려워한대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리스펙트 하지 않아요. 이제는 교인들이 세상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뭐라고 하던데요? 누가 뭐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그는 이 레디컬한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요, 우리 각자에게 6가지 질문을 던져요. 당신이 이런 믿음이 있느냐? 그 레디컬한 믿음을 갖는 6가지인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첫 번째,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나를 볼 때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건 자기가 대답해보세요.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진정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이 뭔지를 안다 이거예요.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가? 그 세 번째, 나는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경험이나 내 백그라운드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 네 번째는 나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이 익숙한가? 그러니까 제자 삼거나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그냥 수없이 막 결단하고 금식한 다음에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익숙해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게 익숙한 거예요. 나하고 같이 원투원 하자. 나하고 큐티 합시다. 우리 속해, 우리 다 같이 좀 믿음 생활 한번 해봅시다. 이런 제자 삼는 게 어렵잖아요. 익숙하면. 다섯 번째는 나는 주님께서 주신 나의 풍요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나눌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없다가 아니라 내게 주신 풍요로움을 복음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가? 그 여섯 번째는요, 나는 복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 나의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가? 정말 주님이 내 것이라고 하고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목숨까지도 그분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에요, 이 6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너무 미안한 게 이것을 레디컬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부끄럽대요. 그 백인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6가지를 점검하라고 하면서 이것이 레디컬하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이 레디컬한 것이 아니라 레귤러 페이스, 이것이 기본적인 건데 이제는 이것을 얘기하면서 힘을 줘서 얘기해야 되고,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목사가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린 그런 시대에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본질은 세상과 타협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요. 이 신앙의 내면이 분명하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요동치고 흔들리고 별별 얘기를 다 하고 아침마다 인터넷을 키면은 별난 이론이 다 나오는 거예요. 유럽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수없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리와 기준은 내가 말씀에 붙잡혀 있는가, 내가 말씀이 나의 기준인가, 이 내면은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죠. 바울은 이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보수적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신앙은요, 자유적이 되면 안 되더라고요. 신앙은 보수적이 돼야 돼요. 신앙은 사실 내 안에 말씀이 중심돼서 말씀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날 세상과 타협하고 어느 날 교회가 세상 따라가고 대강대강 살다 보면은 믿음도 파리해지고 시리들어지고 나중에는 아이들 교회 안 나가도 내버려 두고, 부모가 교회를 안 나가고 믿음이 없는데 애들이 뭐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겠어요. 니도 네 인생 살아라.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일세에서 그냥 끊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정말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분명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훈을 우리가 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요, 이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지금 이 바울 일행과 예루살렘 지도자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있는 것을 숨기지 않아요. 그것은 바울의 보고를 청취한 후에 야고보 목사님이 그들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20절 21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그러니까 너가,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은 지금 바울에 대한 그 아주 좋지 않은 소문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울이 이방 곳곳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라고 했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바울의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아들, 영의 아들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겠던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들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고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방에 가서 유대인들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이 바울에게 대해서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대적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과의 충돌이 이게 심해지자 이걸 염려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다음 같은 제안을 합니다. 23절, 우리의 말하는 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게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즉 나시린으로 지금 어릴 때부터 결심했고 어떤 서약을 한 사람이 4명 있는데 이들이 지금 가난한 거예요. 유대인들인데요. 머리 깎는 이 결례를 행하는 돈이 없으니까 바울, 네가 그들을 대줘라. 그리고 이참에 너도 예루살렘 왔으니까 머리를 깎아라. 너도 결례를 행하는 서약을 해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일단 그 마음들이 가라앉을 거고, 또 주이시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너무 이게 기독교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너무 그들의 마음이 막 힘들고 흔들리는데 너가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좀 종용해지고 좀 그들이 폭동을, 소요를 막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고보 목사님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좀 이렇게 석연치 않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지금 꼭 이렇게 가는 게 그렇잖아요. 아니, 복음은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마음 같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죠? 나는 간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일 텐데, 놀라운 건 오늘 본문의 초점은 뭐냐면, 흥미롭게도 바울이 이 야고보 목사님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사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아니, 꼭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아니, 뭐 교회에서 뭐 이런 것까지 자꾸 다 이거 뭐 그냥 내 생각에는 이것보다 이게 난데, 이런 일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의 반응을 보면은 살고 싶어서 이렇게 했나? 아니, 그 바울은 죽으러 간다고 했는데, 또 바울은 이걸 굳이 꼭 이렇게까지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흔들리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울의 입장을 성경 사도행전을 전체로 보면은 이제 이해가 돼요.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분명히 결박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입성한다. 아주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그의 분명한 입장이 첫 번째 입장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약해졌어요. 믿음이 약해진 그 가운데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오해해서 나오게 하느라고,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바울에게 다른 4명의 그 결례의 비용을 대고 너도 머리를 깎게 하라고 하는 이 제안에 대해서 바울이 예전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걸 유연하게 대응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거를 순종하는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본문에는 전혀 상반된 바울의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아주 강하고 분명한 모습이고 원칙을 내세우는 내면에 아주 레디컬한, 아주 신앙의 분명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가 삶의 현장에서 부닥치는 사람과의 입장에서는 그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전혀 바울답지 않았던 유순하고도 유연한 모습을 보여요. 마치 저는 이게 대나무 같은 거예요.
대나무가 마디마디는 어떤 칼로도 톱으로도 찌를 수가 없는 아주 견고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휘어질 때에 마음껏 휘어질 수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진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후회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내면과 외면으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을요, 오늘 본문을 보고 이 바울이 로마서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 전체를 보면서요, 이 바울이 정말 예수님 만나면서 바울의 내면이 닦이면서 바나바하고 결별하고 제자들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격과 마음을 다스리면서 바울이 고수가 됐구나. 고수가 됐구나. 우리가 고수라는 말을 써요. 그 사람 고수야? 이건 뭐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 뭔가 달라. 차원이 달라. 어떨 때는 비우는 말로도 쓰지만요, 고수란 말은 정말 이것은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바울이 고수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국어사전을 이제 찾아보게 됐는데, 국어사전에 고수란 말이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한자가 물론 달라요. 고수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는 이 말, 높을 고자, 손수자. 이 고수는 뭐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바둑이나 장기, 체스, 컴퓨터 게임 등에서 수가 높은 사람, 혹은 몇 수를 앞에 보는 사람, 이 사람이 고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말을 쓰잖아요. 그 사람 고수라는 거는 앞에 수를 잃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염려했지만 그거를 염려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고난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수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다른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내가 설령 예루살렘 죽을지언정 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는 우리의 수와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앞을 내다봤던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우리 지난주에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느라. 이게 여러분 개죽음이 아니에요. 바울은 약속을 믿었는데 그 약속은 뭐냐 하면 앞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앞을 보기 때문에. 십자가만 보는 사람은 십자가를 절대 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부활을 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모두가 영적인 고수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걸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거기에 눌려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을 넘으면은 평화가 있는 법이에요. 광야를 지나면은 샘이 있는 법이에요. 고난을 통과하면 축복이 있는 법이에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고수다. 사도 바울은 약속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여기서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끝나는 거냐,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그 나라가 진짜 본향임을 아는 말씀을,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고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영적 고수인 거예요. 자, 이같이 첫 번째 나온 고수라는 말이 이 단어고요, 두 번째 나온 단어는 이 단어예요. 고수. 이 단어는 고자가 북고자입니다. 북고자. 북을 의미하는. 이 뜻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판소리에서는 창을 하는 사람 옆에서 박자를 맞춰주고 추임새를 넣어준 사람. 우리 알잖아요. 창할 때. 이도령이 안 와, 웃어? 그러면 춘향이가 그럼 좋고 이러면 옆에서 또 이렇게 또 하잖아요. 그 옆에서 북을 이렇게 착 맞춰주는데, 여러분이 고수가 우리가 알죠. 창소리 할 때 옆에서 있는 북을 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추임새를 얻은 사람. 근데 이 고수에 연관되는 말이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일고수 이명창이래요. 일고수 이명창. 이 말 그대로 1번이 고수고 2번이 명창이래요. 우리가 알기는 명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래요. 고수가 없는 이상 명창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1번이 고수고 2번이 명창이래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한 명의 고수가 두 명의 명창을 만든다. 그 정도로 옆에서 보이지 않게 북을 쳐주고 추임새를 쳐주는 것 같지만 그 고수의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명창 이상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을 자기가 명창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상황이 너무도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30년 동안 지키고 있었던 그 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그 제안이 자기 생각과는 다를지언정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의 인생에서 엄청난 변화예요. 바울은 부닥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획득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못마땅히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 여기 머물러 있냔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인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눈이 열리고 있어요. 그는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그는 명창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스스로가 옆에 있는 북을 잡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요, 내가 도와주고 섬기는 기쁨을 경험하신 적이 있어요. 앞에 나가서 모든 걸 결정해야 되는 그런 중직에 있는 분도 있지만, 정말 기쁨이, 그것도 기쁨일진데 정말 도와주고 소리 없이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이런 그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내가 드러나진 않는데. 여러분, 교회를 가만 보면요, 교회가 앞에 나와 있는 것만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소리 없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여러분 아세요? 저는 제 인생의 목회를 돌아볼 때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시간이 정말 축복의 시간이에요. 근데 제 인생 속에서 또 하나의 축복의 시간이 부목사 시간이었어요. 저는 부교육자를 부목사 시간을 10년을 했습니다. 사실 10년 동안 부목사 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부목사 10년이 제 인생에서 너무 축복이었어요. 그 도와주고 섬기고 하는 게 너무 기뻤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 부목사 시절에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별로 집에 잘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게 잘한 건 아닌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여러 사람하고 만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모든 부분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 마음에 부목사 시절에 내가 이렇게 돕고 섬기는 걸 내가 제대로 못하면 담임 목사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부목사 시절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가서 그냥 정성껏 했어요. 청소도 하고 일찍 가고 늦게 가고 도시락 2개씩 싸고 집사람하고 도시락 2개 싸가지고 거기 와서 일하고. 제가 물론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될까 봐 내가 꼭 이 얘기를 드려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다들 정말 잘하세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거는, 그 섬길 때 잘하지 않는 분은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잘하는 분은 어디 가도 잘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속자님들이 그런 얘기, 우리 속원주교 목사님, 속원으로 있을 때 잘하는 분은 속장에서도 잘하는 거예요. 팀원 때 잘하는 분은 팀장이 돼도 잘하는 거예요. 장이 주어져야지만 잘하는 사람은 장을 안 하면 없어져요. 바람과 함께.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내 이름을 안 대서 그렇지 지금. 응? 속장할 때는 난리치다가 속장 안 하면 싹 사라져. 팀장할 때는 난리하다가 팀장 안 하면 사라져.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든지 섬기는 기쁨,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북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10년간의 부목사 시절이었어요. 그때 너무 많이 배웠어요. 병원도 다 돌아다니면서 정말 병원의 구조도 알고, 장례식도 그때 다 보고 다 적고 다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작 딱 담임 자리가 된 다음에는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아, 될 수 있겠구나. 될 수 있어요.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우리 우영철 목사님, 제가 왔을 때, 우 목사님 이제 목회 나가라. 그때 목사님 뭐래요? 목사님, 나 사실 배운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나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한 1년이라도 딱 잡고 죽으라고 배워라. 가져라.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섬기는 기쁨, 도와주는 기쁨, 그때의 그 기쁨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인생을 보세요. 이거는 바울의 이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라고 정죄했던 게 바울이에요. 야, 어떻게 살아?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되지. 그랬던 바울이 이제는 뭐라 그러죠? 내가 당신 마음을 알아. 그럴 수밖에 없었군. 다 사정이 있었네.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 내가 좀 옆에 있어줄게. 내가 기도해줄게.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으로 살던 그 사람이 스스로 조연의 인생으로, 맞고 틀리는 인생을 정죄하던 인생에서 무엇이든지 독이 되는 인생으로의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린도서 9장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 싶고, 율법을 모르는 야만인들,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야만인같이 해서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인생의 전체적인 눈을 뜨고 있어요. 고린도서 9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 쉽고요, 높아지고 싶어해요. 깔보면 너무너무 기분 나빠해요. 종이 되는 건 싫어해요. 인정 못 받으면요, 내가 누군데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 이런 건데 바울이 뭐라 해요? 내가 모든 것에 사람에게 자유했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러니까 물이 밑에 있을 때 물이 모이는 거예요. 물이 밑에 있을 때 그때 모이는 걸 바울은 이제야 비로소 인생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인생이, 명창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구나. 옆에서 북을 쳐줄 줄 아는 사람, 옆에서 격려해 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건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인내하셨는지를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물과 중보가 있었는지를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고백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는 부대치는 자가 아니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생각하고는 달라요. 내 생각엔 이러면 되는데, 근데 그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리스펙트해줘요. 그 3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 지금은 믿음이 떨어지고 지금은 초대교회 같이 달라졌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인정해줘요. 이게 자녀의 마음이에요. 자녀는요, 부모를 무조건 공경해야 되더라고요. 부모에게 재산을 한 푼 못 받아도요, 부모가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을 시켜도요, 부모는 부모더라고요. 자녀가 잘났다고 부모 말에 중간에 토달고요, 중간에 끼어들고 하는 자녀치고 잘 되는 자녀 별로 본 적 없어요. 정말 자녀의 첫 번째부터 마지막은 순종이에요. 그분이 인생을 살아온 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한 거 많죠. 우리보다 영어도 못하고, 엄마 영어해, 아빠 영어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래. 근데 너를 낳았잖아. 너를 목숨 걸고 낳았잖아. 그런데 더 이상 무슨 얘기가 있겠어요? 추임새를 넣어주는 고수로서의 후회 없는 인생, 바울에게 변화가 있었어요. 사랑 여러분, 어떤 사람이 후회 없는 인생일까요? 자기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이 있는 사람, 자기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 주님의 눈으로 한 수 앞을 몇 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레디칼한 믿음의 사람, 누가 뭐라 해도 요동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인생에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법과 내 경험을 가지고 산다면 늘 비교할 거예요. 이랬을걸, 저랬을걸, 그 사람 따라갔을걸, 저 회사에 들어갔을걸, 늘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이제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다시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이것이 가장 인사였어요. 늘 교인들이 만났을 때 하나님 가장 좋으신 분이, 하나님 좋으신 분이, 이게 영적 고수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후회 없는 인생이에요. 그는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주인공이 아니구나. 설령 주인공이 됐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조언의 역할을 기뻐하는 이 고수예요. 한 사람은, 한 인생은 앞을 내다볼 줄 아는, 말씀을 가지고 앞을 내다볼 줄 아는 고수가 되고, 또 한 사람은 기꺼이 북을 잡아주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 고수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 같은 인생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약간은 좀 터무니없는 것 같고 아쉬운 이 제안에 따라가면 순종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를 찾아가서 그를 그 다소에서 죽치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 바울을 격려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주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진 바나바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그 바나바가 못마땅해서 바나바하고 부닥치고 결별했던 바울이 스스로가 건면하는 자, 스스로가 세우는 자로, 돕는 자로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 19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내면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이 가는 것보다 피스메이커가 되고 덕을 세우는 일.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 복음을 가졌지만은 동시에 그 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 속에서 예기치 않은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일수록 우리를 흔들지 않게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내공의 믿음, 하나님과 약속한 믿음의 원칙,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한 번 믿음 가지면 주님께 끝까지 간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믿음,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끝까지 승리하고 유혹에서도 이겨내고 마침내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이 다 달리는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진행될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너무 당황해하거나 부딪히지 말고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의 자유를 포기해주고 그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의견으로는 밀리지만 그 사람을 잃지 않을 거예요. 사람을 잃고 의견을 잡지 마시고 의견에서 밀리지만은 사람을 잡을 수 있다면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를 주연의 자리를 내가 주연에서 내려오고 그를 올려주고 조연의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양칼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한 가지는 분명한 믿음의 원리와 두 번째는 품을 수 있는 넉넉함, 그 영적인 넉넉함, 이 넉넉함을 두 가지를 가고 그는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번 주 한 주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의 양날이 있기를 축원하고요, 이번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이 적용되고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면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시작됐습니다.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내 안에 아버지 그 말씀이 분명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아버지 동시에 내가 아버지 붙이는 자가 되고 보수가 되어서 하나님 그 옆에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그 옆에 사람을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부으소서, 주의 은혜를 부으소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바울의 삶에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의 내면이 변화되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가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성령님 깨워주세요, 일으켜주세요, 말씀해주세요.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앞을 내다보는 말씀을 앞을 내다보는 보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약속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진정한 영적 고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임하니까 아버지 스스로 내려와서 북을 잡아주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며 주의 윤세를 놓아주는 또 하나의 영적 고수가 되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날 복음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세상을 향해 흩어지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두 가지의 고수의 길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고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품는 하나님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